인터넷이나 홈쇼핑을 보고서는 물건을 사는 분들이 이 시대에는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프라인 매장들이 오히려 줄어드는 또 힘을 잃어가는 시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인터넷에서 책을 사거나 또는 이 홈쇼핑이나 이런 어떤 인터넷 마켓에서 제품을 사다 보면 그 광고하고 또 실제로 도착한 물건하고 좀 다른 경우들이 많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국내 최대 또는 세계 최대의 무슨 성능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실제로 그렇지 않은 경우들도 많이 봅니다. 특히 무슨 스피커 같은 경우도 많이 그렇죠. 겉의 모양하고는 다르게 그 사진하고는 다르게 실제 받는 물건은 전혀 다른 모습을 보게 됩니다. 또 성능도 아주 떨어지는 경우들도 있죠. 요번에 브랜드 평판으로는 최고 1위라고 하는 이상민 씨의 그 강연을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음악이 나오는 것을 이야기를 하다가 갑자기 그렇습니다. 정말 이 음악 아름답죠? 이 스피커 정말 좋습니다. 하고선 사실 그 스피커 뒤에 숨겨진 작은 그 블루투스 스피커를 꺼내면서 실제로 우리들은 속습니다. 이 커다란 스피커에서 이 음악이 나온다고 생각을 하지만 오히려 이 작은 스피커에서 나오는 어쩌면 우리들은 그 큰 스피커에서만 좋은 품질이 나올 거라고 좋은 음량이 나타날 거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다라는 지적을 한 적이 있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모양하고 능력은 다를 때가 있습니다. 한국교회가 아니라 세계 기독교는 종교개혁 500주년을 올해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이 500주년을 맞이하면서 많은 행사를 벌이지만 정말 한국교회가 그 종교개혁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또는 세계교회가 그런 종교개혁에 부응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느냐,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히려 이 시대는 특별히 올해는 더 많은 기독교의 문제점을 드러내 보이고 있습니다. 굳이 거론하지 않더라도 우리 성도님들은 아실 것입니다. 그것이 연속으로 계속적으로 끊이지 않고 나오는 모습을 보면서 마음이 안타깝습니다. 또 제가 아는 분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그 같은 교회에 있었던 분이 그런 구설수에 오르는 모습을 보면서도 참 안타까움을 느낍니다. 왜 그런 모습을 서로 간에 보일까요? 그분들의 문제만일까요? 어쩌면 이 시대는 제가 제목을 잡은 것처럼 능력이 없는 경건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기 때문일지 모릅니다. 많은 것을 갖췄고 또 많은 것을 자랑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예전에 인도 선교사였던 어느 분이 미국을 비판을 하면서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미국에서 쓰고 있는 그 교회에서 쓰고 있는 조그만 돈을 돌리게 되면 인도에 수백 개의 교회를 세울 수 있다는 것을 한 20년 전쯤에 책에서 읽은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국교회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한국교회는 정말 많은 돈들이 있습니다. 불경기이고 어려움을 겪고 있다 할지도 그런 것 같습니다. 기독교 방송국도 예전에 하나에 지나지 않았다면 지금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교회는 능력을 잃어가는 시대인 것 같습니다. 그것을 많은 사람들이 비판을 합니다. 그러나 그 비판하는 사람들마저도 실제로 보게 되면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디모데후서를 돌아보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후서를 살펴봐야 되는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디모데후서에서는 바로 연약함과 힘들어 있는 그 디모데에게 바울이 어떻게 그가 다시 회복할 것임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디모데후서 2장에서 바로 그것을 보았습니다. 지도자로서 어떻게 세워져야 되고 주님의 능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갖추어진 사람에게 있어서 또 하나 경계해야 될 것을 바로 바울은 3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절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릴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알라고 이야기합니다. 깨달으라는 것이죠. 인지하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아는 것입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이 고통하는 때에 대해서 이 시기가 어떤 때입니까? 말세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세에 고통하는 때. 독특한 표현일 수 있습니다. 말세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끝이 보이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끝이 오고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얼마 전 수능이 있었습니다. 그죠? 이 수능만이 아니라 이 예전 학창시절을 생각을 해보면 참 그럴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시험 기간에 발표가 납니다. 그럼 어떻습니까? 대학교 때도 마찬가지긴 했는데 한 2주 전 발표하면 계획을 잡습니다. 이렇게 진행해서 이 과목들을 모두 끝낼 것이다. 아주 모범생이고 1, 2등을 다투는 사람이라면 모를까 대부분의 경우에 그 스케줄대로 따르지 못하는 경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습니까? 마지막 날에 밤새겠다라고 작정하는 사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 당시로서는 한 2과목 치르거나 3과목 치른 경우들이 대반이어서 그럴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참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저 같은 경우는 그랬습니다. 딱 시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생각할 때가 있어요. 뭔가 또 해야 될 일들이 자꾸 찾아지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건 꼭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어떤 날 이 TV 프로그램만큼은 꼭 봐야 될 것 같은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점점 시간은 줄어들죠. 시간은 제한되어 있습니다. 근데 결국 거기에 대한 계속적인 경각심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그 짧은 시간을 놓치고 허비하게 됩니다. 그러면 어떡할까요? 시험 결과는 아무리 예상했다 해도 결국은 뻔한 것입니다. 말세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세에 준비하지 않고 깨닫지 않으면 결국은 그 말세에 대한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것이죠. 특별히 말세에 대해서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고통하는 때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 가지 고난이 임한다라고 이 표현을 번역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 어떤 경우는 어려운 시기라는 표현도 등장을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 어려운 시기라는 그 표현을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봤습니다. 어렵습니까? 어려울 수 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본문은 그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왜 어려울까요? 왜 고통할까요? 마치 이런 것 같습니다. 앞서 어느 시험을 앞두고 있는 그 상황 속에서 곧 내일 모레 이 2, 3일이면 시험인데도 불구하고 준비하지 않는다면 부모님은 뭐라고 얘기할까요? 너 시험 준비했니? 제대로 했니? 아, 이제 시간 넉넉해요. 할 수 있어 라고 얘기를 하지만 감당할 수 없을 때 부모님은 안타까울 것입니다. 주변의 친구들도 그렇겠죠. 공부 잘하는 친구들은. 고통하는 때라는 것은 어떤 것이냐라면 바로 이 말세가 다가온다라는 것을 느끼기 때문에 긴장하고 걱정하는 시대입니다. 또 주변 상황을 보니까 말세를 준비하지 않는 모습으로 인해서 힘듭니다. 나는 더 경건하게 나아가야 되는데 경건하지 아니하는 많은 불경건한 것들이 나를 압박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는 것입니다. 만약 그것을 인지하지 못하는 사람이라면 어떡할까요? 말세를 느끼지 못한 사람은 어떡할까요? 자기 마음대로 살아갈 것입니다. 우리 교통신고도 가끔 그럴 때 있죠. 내비게이션이 이야기를 합니다. 저쪽에서 80km 경고 이제 그 과속 방지 그 카메라가 있으면 어떡합니까? 한 설정해 주기에 나름이긴 하지만 한 1km쯤 돼부터 알려주는 데가 있죠. 1km 전방에 과속 카메라가 있습니다. 단속이 있습니다. 그러면 아직은 넉넉하다고 해서 줄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조금만 되겠지라고 하다가 넘어갈 때가 있습니다. 경고를 듣지 않았기 때문이죠.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경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고 세상 속에 묻혀 내 방식대로 내 생각을 고집할 때 그 사람은 어떡합니까? 말세에 고통하는 때를 느끼지 못하면 말세에 진짜 마지막 때에 고통과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고통하면서 느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바로 2절에서 바로 9절까지 등장을 합니다. 특별히 2절에서 4절은
이 고통하는 때에 우리가 정말로 고통을 하면서 이것은 잘못된 것이구나라는 것을 느끼도록 여러 가지를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게 다 몇 가지일까요? 한번 세보십시오. 한 10초만 드릴게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하며 10여 가지가 등장을 합니다. 그죠? 이것이 이 세대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다 얘기하면은 시간이 너무 지나가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한두 가지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기를 사랑하며 라고 되어 있죠. 그죠? 또 뒤에 쭉 나가다 보면 쾌락을 사랑하기를 4절에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은 이 시대의 모습 중에 참 많은 것 중에 하나는 무엇을 사랑하느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될 때 자기를 사랑하는 그 중심이 있습니다. 또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 시대만큼 이 말씀이 적절한 때가 참 드문 것 같습니다. 자기를 사랑하는 얘기 정말 많이 합니다. 중요합니다. 자기를 사랑해야 됩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그러나 존중하는 거하고 자기의 착각과 나르시시즘에 빠지는 것은 좀 다른 것입니다. 자기를 부풀리며 자기만을 중심을 사랑한다면 그것은 잘못된 것이죠. 또 그러다 보면 뭐합니까? 자기 자신을 즐기는 그 쾌락으로만 빠집니다. 사실에서 등장하듯이. 이 시대의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는 바로 그것입니다. 내가 중요합니다. 남을 무시합니다. 남이 뭐가 되건 간에 나만 사랑합니다. 그 다음에 그렇게 자기를 사랑하니까 욕심과 이기심이 나오죠. 그러니까 어떤 모습이 또 등장을 합니까? 돈을 사랑하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자, 여기서 성경은 돈이 나쁘다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돈 자체가 악한 것은 아닙니다. 문제는 무엇이죠? 돈을 사랑하고 집착하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모으는 것 자체에 집착을 합니다. 돈을 사랑하니까 그것이 목적이 되어집니다. 돈은 무엇입니까? 수단일 뿐입니다. 그렇게 돈을 사랑하고 자기를 사랑하는 사람들은 자랑하는 사람으로 나아갑니다. 자기가 가진 것을 자랑합니다. 자기가 중심이니까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보다는 자랑하고 교만하게 됩니다. 또 그러다면 어떡합니까? 본문에 등장하듯이 비방합니다. 왜요? 자기가 가장 중요하니까 자기보다 높은 사람 또는 자기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문제가 되어지거나 자기 이익을 지켜주지 못한다고 생각을 하면 비방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죠. 이 시대만큼 강한 분노가 어디 있습니까? 특별히 3절에 보면 무정합니다. 남에 대해서 비방할 때 아주 잔인할 정도로 공격한 사람들 봅니다. 댓글 다는 거 보십시오. 요새. 남의 험담되는 거 보십시오. 원통함을 풀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남에 대한 자비가 없습니다. 남이 자기한테 섭섭하게 한 거에 대해서 강력하게 분노합니다. 그 사람이 내게 베풀었던 그 모든 것을 잊어버리고 지금 당장 나의 욕구를 채워주지 못함에 대해서 분노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함. 절제하지 못함도 참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그런 모습들이 많이 있습니다. 특별히 욕망이라든가 욕정에 대해서 절제하지 못하니까 아무잡게 자기 마음대로 행하다가 망하는 많은 사람들을 보지 않습니까? 이 하나하나를 다 살펴볼 수 없지만 이 구절구절들을 보게 되면 이 시대의 어떤 표상의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 시대의 현상들을 보게 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혹시라도 이런 모습들 중에 내게 있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돌아보기 바랍니다. 분노할 수 있습니다. 사나울 수 있습니다. 선한 것에 대한 추구가 없을 수 있습니다. 조급할 수 있습니다. 결국 그 근원을 따져보게 되면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놓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또는 교회마저도 이런 모습을 보이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문제를 느끼지 못합니다. 바로 이러한 것들을 느낄 때 말세에 뭐가 나올까요? 고통할 수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통증이 없다라는 것은 무감각한 것입니다. 예전에도 그런 얘기 한번 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센병의 문제는 무엇이라고 얘기를 드렸었죠. 한센병은 손가락이나 귀가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통증이 없어지는 거 어떡합니까? 칼에 베더라도 이게 아프지 않기 때문에 이걸 치료하지 않습니다. 염증이 생기더라도 어떡합니까? 치료하지 못하기 때문에 썩어 문드러집니다. 심지어는 문고리를 돌릴 때도 뻑뻑한 어떤 병을 딸 때 잘 안 열리면 어떡합니까? 어떤 사람이 힘이 있어서 잘 열리기도 하지만 정말 열리지 않을 때 무조건 힘을 주면 어떡할까요? 손에 상처가 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시대의 모습이 바로 그렇습니다. 고통을 느껴야 될 때 느끼지 못하니까 망가지는 것입니다.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오늘 이제 6절에서 5절에서 이제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얘기하죠?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모양은 있어요. 잘 생각해 보십시오. 요새 한국교회만큼 세련되게 예배드리고 세련되게 또 화려하게 예배드리지 않는 곳이 어디 있습니까? 저희 교회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단촐하지만 스피커 빵빵합니다. 신지 사이즈 좋습니다. 프로젝터 아주 좋은 것 같았습니다. 조명도 화려합니다. 마이크 시스템 너무나 좋습니다. 그것뿐입니까? 회개 기도회 있고 금요 기도회, 새벽 기도회 다 있고 여러 가지 아버지 학교, 어머니 학교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담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또 경건을 위한 제자 학교라든지 제자 훈련이라든지 여러 가지 모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그 속에서 주님의 역사가 일어납니까? 변화가 있습니까? 오히려 그렇게 제대로 훈련받은 사람들 중에 나중에 9시에 뉴스 나오는 그런 사람들도 자주 봅니다. 예전에 제가 다녔던 교회 아버지 학교를 맡았던 분을 기억이 납니다. 이분이 아버지 학교에서 열정적으로 그것을 인도했지만 교육부는 아니었지만 나중에 와서 몇 년 뒤에 이명박 그 대통령의 4대강 그 문제에 연루되어져서 구속되어지는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앞에서 여러 가지 가정의 회복과 여러 가지 하나님 앞에서 경건한 이야기 할지 모르지만 그 속에 능력이 없다라면, 아니 능력이 없는 것보다는 그 능력 자체를 부인한다라면 결국은 실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모양이 있다고 해서 말세의 고통함을 느끼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들이 진정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2장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달려가야 될 부분들에 대해서 달려갔지만 그 달려간 그 모습이고 훈련된 그 모습을 가지고 이 말세의 고통함을 느껴야 될 때 싸워 나가며 민감하지 않는다면 실패하고 넘어지며 우리도 결국 자기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단 쾌락을 사랑하는 자로 전락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하나 또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우리가 그 부분에 힘써야 되지만 또 여기서 더 힘써야 될 게 있죠. 뒤에 나오는 구절입니다.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주변에 경건의 모양만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부인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부족하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경건의 능력 자체를 부인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돌아서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할까요? 물들어 버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경고하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6절에서 9절은 바로 그것에 대한 대표적인 예를 듭니다. 자, 먼저 6절, 7절입니다. 그들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경건의 모양은 있고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죠. 그런 자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어리석은 여자를 유인하는 자들이 있으니, 사실 이 구절은 잘못 오해하면 요새 시대 따지면 아마 여성 혐오라고 평가받기 딱 좋은 구절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당시 상황 속에서를 생각하고 보시기 바랍니다. 당시에 여성들이 남성에 비해서는 어떤 교육이라든가 인권이 존중되지 않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연약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 여자들을 유인한 사람들이 더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떡합니까? 시험에 빠지게 되고 유혹에 빠지게 돼서 결국 실패하게 만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은 그러니까 여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집은 어떻게 할까요? 동일합니다. 남자들도 다 해당되는 얘기예요. 그런데 잘 보십시오. 그들 중에 남의 집에 가만히 들어가, 조용히 들어가서 꿰이는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뒤에 가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7절에 이들에게 열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항상 배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떡하나요? 끝내 진리 지식에 이를 수 없느니라. 요새는 정말 이단이나 문제 있는 종교에서도 진화되어지는 것 같아요. 요새는 그런다고 했죠. 예전에는 길거리에서 도에 대해서 관심 있습니까? 라고 복이 있어 보입니까? 라고 얘기하면 이제, 거기에 대화가 됐었는데, 요새 그거 갖고 안 먹히니까 바뀐다고 얘기하죠. 길을 묻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안국역 어디 있습니까? 거기서부터 얘기가 출발되어진다고 합니다. 최근에 거긴지 아닌지는 잘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런 질문을 하더라고요. 누구를 가르쳐 본 경험이 있습니까? 그러면 홀깃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 가지 형태로 진화합니다. 사람들을 꼬이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접근을 합니다. 가만히 들어와. 매번 얘기를 하지만 신천지가 교회에 몰래 침입할 때 저는 신천지 교인인데 저희를 믿으십시오라고 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런데도 교회는 붙이죠. 신천지 파수꾼은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 안 됩니다라고 써 있습니다. 그건 물론 경고의 표시이지만 실제로 그렇게 드러내는 사람은 없습니다. 어떻게? 가만히 들어옵니다. 그 얘기는 어떤 것입니까? 앞서 고통하는 때를 느끼지 못하는 것처럼 민감성을 잃어버리면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에 대해서 유인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유인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들이라고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되어 있죠. 바로 무디고 깨닫지 못하는 자들이 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에게 열심이 없습니까? 있습니다. 항상 배웁니다. 이단들만큼 열심히 배운 사람이 드물겠습니까? 열심히 행합니다. 제가 예전에도 얘기했지만 제가 유명한 대학교 때 유명한 이단에 빠진 같은 과 2명의 자매를 본 적이 있습니다. 자료를 구하느라고 제가 좀 달라고 했습니다. 근데 노트를 보니까 제대로 안 써 있어. 거긴 30개론을 끝난 다음에 10단계로 넘어가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너희 30개론 끝났냐? 그랬더니 30개론 끝나고 10단계로 가는데 그거 못 배웠냐? 그랬더니 더 이상 안 가르쳐 주더래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열심히 없으니까 안 가르쳐 주는 거예요. 거기는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졸업을 못 합니다. 이단도 열심히 배우지 않으면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런데 이들은 열심히 했었어요. 그런데 어떡합니까? 잘못된 것을 가지고 배우니까 어떡합니까?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전에 시험 때 가끔 그런 친구들이 있어요. 시험 와가지고 자기 열심히 공부했대. 그러냐? 그러면서 이제 공부했는지 나누는데, 야, 너 이상하다? 내가 한 거랑 다른데? 뭐가 문제였을까요? 시험 범위를 잘못 알고 있었던 친구들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큰일 났다, 망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교회에도 그런 분들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배우는데 배워야 될 것을 배우지 않습니다. 답답하죠. 엄한 것에 집중을 합니다. 결과는 뭡니까? 열심히 있다 할지라도 잘못된 길로 나아가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습니다. 그러게 우리는 가만히 들어오는 사람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어리석다라면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과거의 예를 하나 더 들어줍니다. 8절 9절입니다. 얀냐 얀브레가 모세를 대적하는 것 같이 갑자기 뜬금없이 모세가 등장을 하죠. 탈무드에 의하면 이 얀냐 얀브레를 아마도 모세가 애굽에서 그 뱀이나 그런 것을 가지고 이 애굽의 술사들하고 얘기했었을 때 대적했던 사람들이라고 추정을 얘기를 합니다. 성경에 어디에도 나오지 않기 때문에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 어쩌면 그 시대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는 없겠죠. 왜냐면 모세를 언급을 했으니까. 모세 시대 사람인 것만큼은 분명합니다. 근데 여기도 이 사람들도 어떻게 해요? 그들도 진리를 대적하니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애굽의 술사들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들도 여러 가지 기적을 행하긴 했었죠. 그죠?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는 그런 기적도 행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을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나요? 그 마음이 부패한 자요. 믿음에 관하여는 버림받은 자들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왜? 앞서 이야기를 했던 것처럼 항상 배우는 자들이고 여러 가지 마법에 대해서 공부를 한 사람일지 모르지만 진리의 지식에는 그것으로는 도저히 도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변에 여러 가지 진리를 찾는다고 얘기하면서 다양한 책을 보는 사람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교회 다니는 사람이건 아니건 간에. 그러나 문제는 그분들 중에 참 많은 분들이 이미 우리에게 복음을 주시는 그 성경이 아니라 성경 외의 것들에만 집착하는 경우들을 많이 봅니다. 저는 좀 이 2018년에는 우리 성도님들이 좀 더 성경에 대한 붙들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 2018년까지 갈 필요도 없어요. 2017년 12월 달부터 시작하십시오. 2018년부터 계획하겠다고 하는 분들은 사실 하는 분들 못 봅니다. 2017년 지금부터 해야 됩니다. 오늘부터 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을 붙들고 나아갈 때 진정 주님의 놀라운 그 깨달음이 우리에게 주어질 수 있습니다. 내일부터 술 끊겠다 하는 사람 못 끊습니다. 담배 끊겠다 하는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맨날 그런 얘기 나오잖아요. 그런 얘기 나오면 나오는 농담이 있죠. 내가 이제 담배 끊을 거야. 금연할 거야. 이거 마지막으로 피고. 그 마지막이라는 것 때문에 넘어가는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지금 당장의 결단이 필요합니다. 성경은 그들에 대해 경고합니다. 그러나 그들이 더 나아가지 못할 것은 저 두 사람이 된 것 같이 그들의 어리석음이 드러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그들은 드러납니다. 최근에 방송에 뉴스에 나왔던 그 안타까웠던 어떤 예전에 같은 교회 다녔던 한 분의 모습을 그만큼 똑똑했던 사람은 정말 드물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똑한 사람이 똑똑한 선택을 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왜? 어리석은 것을 쫓았기 때문에. 그러나 그것은 세상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이 아니었었습니다. 왜? 권력과 힘을, 파워를 찾을 수 있었기 때문에, 추구할 수 있었기 때문에, 얻을 수 있는 길이었기 때문에.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는 어리석은 길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방송이 안 나온다고 해서 우리가 잘 사는 것이냐? 아닐 수 있습니다. 예전에도 몇 번 얘기했지만 종교 개혁을 이루어지고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져야 된다고 얘기하는 많은 분들 중에도 경건의 모양이 있지만 경건의 능력이 없는 분은 많은 분들을 보게 됩니다. 아니 제 자신도 많이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기도와 말씀이 내 자신에게도 필요함을 보게 됩니다. 2017년 이 12월 달에 2018년을 맞이하기 이전에 2018년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이 지금부터 훈련되어져서 진정 새로운 새해를 주님 안에서 더욱더 힘차게 나아갈 수 있는 그 연단의 준비 시간을 이 시간 갖기를 바랍니다. 방송도 정규 프로그램 편성하기 전에 뭐 합니까? 파일럿 프로그램 하잖아요. 파일럿 프로그램 통해서 뭐 합니까? 이것이 잘 될 것인지를 계획하는 것이잖아요. 12월 달이 그러한 시간이 되어짐을 통해서 진정 말씀에 고통하며 경건의 능력을 구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